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ματ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커다란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매일같이 공터에 모여 축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어느 날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형이 엄지손가락을 펼치면서 축구하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외쳤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저도 친구들 틈에 끼어서 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모이면 고학년 형들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편을 뽑아갔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씩 뽑아가는 이 방법은 국룰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편가르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잔인한 게 뭐냐면 먼저 뽑힌 아이들은 괜찮은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은 창피해집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다는 것은 안 친하거나 아니면 축구를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형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뽑아가는데 마지막으로 3명이 남았습니다. 그 3명 중에 저도 포함이 되었지요. 문제는 남아있는 아이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였다는 점입니다. 3명 중 2명을 뽑아가고 나면 1명은 짝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제가 뽑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2 아이가 뽑히고 제가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1번 울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그리고 축구 안 붙여줄 때 울고. 저는 뜨거운 남자의 눈물을 그때 흘려보았습니다. 제가 울었던 이유는 선출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축구를 더 잘하는데 형들은 친한 사람들을 뽑아갔습니다. 내가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다고 겉모습만 보고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을 뽑는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건 어린이들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사람을 뽑는 문제는 늘 민감한 문제이고 때에 따라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나 항전직을 뽑는 일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워야 할 일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에 드는 원인이 됩니다.
목사 청빙이나 항존직 선출이 가위바위보로 뽑는 것도 아닌데 어른스러운 공정한 방법으로 뽑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력서를 받고 이력서에 먼저 순위를 매겼습니다. 학력과 경력만 보고 순위를 매긴 뒤에 순위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점수가 제일 꼴찌인 목사님을 청빙한 것이지요. 조금 부족한 분이 오셔야 겸손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부족한 분을 모셔놓고 교회의 실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권위 있는 분의 추천으로 목사를 청빙하기도 합니다. 신학대 총장이나 총회장의 추천으로 다른 경쟁 상대자 없이 청빙하는 교회들도 있지요. 재미있는 것은 목사 청빙에 한 번 실패를 경험한 교회는 그 청빙 방법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교회는 제출해야 할 청빙 서류가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부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와 그리고 대학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목사 3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교회도 있고 사모가 피아노를 쳐야 한다, 목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3대째 신앙을 이어온 가정에서 자라온 목사만이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고 조건을 내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분들이 이력서를 내면 그 다음 모든 교인들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목사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전화를 걸거나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고 평판이 어떠한지를 조사합니다. 교단 헌법에서 말하는 목사 안수 조건은 7년 동안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목사의 청소년 시절까지 들여다보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을 청빙했으면 교회가 평안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밀한 과정을 거쳤어도 여전히 그 속에서 의견이 갈리고 파가 나뉘어져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찌 이런 모습이 목사 청빙뿐만이겠습니까? 항존직을 선출할 때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는 제비뽑기로 항존직을 선출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을 항존직 시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당회에서 후보를 정해서 당회에서 정한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최대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일꾼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나 항존직을 뽑을 때 홍역을 치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거를 지켜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선출 방법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사람이 만든 선출 방법도 100%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방법에는 단점도 있고 허점도 많습니다. 물론 악의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한다거나 불순한 의도로 선출 방법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말고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일꾼을 선출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공정한 방법으로 사람을 뽑는다 해도 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선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일꾼을 선출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바꾸어도 시끄러운 교회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날마다 부부싸움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자 여성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남자를 만나 연애도 해보고 그래야 했는데 한 사람만 만나다 보니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람을 만나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연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중매 결혼을 해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결혼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 다투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도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 맞춰갑니다. 교회도 완벽한 목사가 없고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가 없기에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는 일꾼을 선출하는 일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목사가 청빙이 되든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결과를 기대하며 모든 결과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아야 되는 일을 앞둔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일꾼을 뽑아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방법, 객관적인 방법을 택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통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에 일꾼 선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문제였습니다. 후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모인 120명, 이 성도들은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구를 더 지지했을까요? 마띠아였을까요? 아니면 요셉이었을까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은 요셉을 더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사바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별명은 유수도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인지도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띠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앞에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마띠아보다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 보면 13절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의 이름 순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 순서와 다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의 이름은 입학 명단이라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된 명단은 졸업 명단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 명단을 보니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였기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었고, 복음서에는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였는데 사도행전에 보니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일꾼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바나바 이름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름이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이름이 마지막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나바였고, 실제로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짝을 지어 선교 여행을 보냈던 것이지요. 이름의 순서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유심히 읽어보면 특이하고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언급할 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점점 중간으로 갈수록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다가 바울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바나바가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순서가 바뀌다가 후반부에 갈수록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했다가 뒤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 순서가 바뀝니다. 더 뒤에 가면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이름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전의 여러 법칙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보다 먼저 언급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사람들도 요셉이 당연히 선출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띠아가 뽑힌 건 하나님께서 뽑으신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꾼으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고 제비 뽑힌 그 결과에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일꾼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비밀 투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선출되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뽑는 자나 뽑히지 않는 자나 결과를 놓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더 선호했겠지만 예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에 선출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요. 초대교회에는 어찌 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12사도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다른 것이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사람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일꾼을 선출할 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면 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평안해야 될 텐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관찰하면서 얻은 통계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첫 번째 결과를 보면 뽑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한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게 돈이 오갔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간섭하여 자기 측근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언젠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뽑힌 목사나 항존직들이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담임 목회 자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장로나 권사의 자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는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역할이 목표입니다. 담임 목회 자리가 목표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면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다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는 그런 임무는 본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자리에 욕심을 두고 자리에 목표를 두다 보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자리를 주셨는데 사람은 자리에 만족하느라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뽑힌 목사나 항존직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일꾼을 선출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뽑고 나서는 그분을 위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리더를 노립니다. 평신도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평신도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한 사람만 넘어지면 끝이지만 교회 리더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탄이라면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을 뽑았다면 뽑기 전에도 기도했으면 뽑고 난 뒤에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선출하고 항존직을 뽑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누구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통을 갈등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꾼이 뽑히면 새로운 리더가 자기만의 색깔로 일을 합니다. 목사는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항존직도 자기만의 은사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방식이나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안 했던 일도 해야 되고 했던 일도 안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처음 접한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성장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갈등으로 오해합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성장통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장통을 갈등으로 착각하니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계획도 함께 힘을 합치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계획도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며 이루면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그 계획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성장통인지 갈등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힘을 합치면 그 갈등도 성장통이 되는 것이고 불편함도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 선출로 인해 상처받는 자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일꾼을 선출하고 일꾼을 저렇게 선출해도 평화와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21절과 22절은 12사도에 들어올 후보의 자격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이 3년 동안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후보를 선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제자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 선출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할 때에는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한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인간적인 이해관계는 배제시켜야 합니다. 나와 얼마나 친한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교회는 이런 기준으로 일꾼을 선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에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매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일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게 되지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습니다. 그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뽑히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뽑히고 나서 사람이 변할 때입니다. 참 당황스럽지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일꾼으로 선출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충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기 직분을 과시하거나 권위의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교회 일꾼을 잘 뽑아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일꾼 되려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모든 투표자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지 이 기준으로 일꾼들을 살피면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 중직자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12사도에 들어갈 자격 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처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12제자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조건이었죠. 그래서 나온 후보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었고 마띠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름은 복음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의 능력과 자격은 다른 12사도와 비교해봐도 절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도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되었지만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자격은 훌륭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중에는 무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중에는 유명한 사람보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더 많습니다. 누구보다 능력이 출중하고 영성이 뛰어나지만 무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유명해졌다고 해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는 무명해도,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유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얻고 감투를 썼다고 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거세질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로 더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떼아를 선출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120명입니다. 이 120명 중에 이름 모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직분,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무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름 있는 자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가진 자고,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몰라줘도,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내 이름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수고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자기의 자리와 직분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교만하게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직분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 우리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은, 이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복받은 걸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